아멘. 자, 에모로 주간 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에 들었던 말씀이죠. 이 에모로, 아모로, 아마르 전부 다 말씀이란 뜻이라고 그래서 그죠? 아모로 하나님이 생명이 전달되는 말씀, 그게 말씀이다. 근데 그거는 M자, 알레포와 mem으로 고쳐된 엄마와 같은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이 아모리 영이다. 아모리 영이다. 뭔가 말씀 듣는 것이 방해받고 있다면,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라고 했다면 내가 이 악한 영 아모리 영의 방해를 받아서 말씀을 말씀으로 먹지 못하고 생명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삶을 살지 못하고 분리된 채로 살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된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M, 엄마 같은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말씀과 잘 다바커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갈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 조금 전에 강고 시간에 봤던 양의 말씀과 염소의 말씀도 우리가 잘 붙들어서 그 말씀 붙들어야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십자가 못 박듯이 고정시켜서 거룩을 이루어가라. 이것이 아모로 말씀이 말하는 주요 내용이라고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자꾸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지금도 있고 내 주변에서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 먹는 일에 실패하고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하고 말씀 순종하는 일에도 실패케 한다. 조심하자 이랬어. 그죠? 우리 6월절부터 계속 듣는 말씀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죄를 멀리해야 되고, 마배신앙,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말씀에 고정시키는 그 신앙으로 승리해야 돼서 거룩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이 사람의 거룩, 제사장의 거룩이 중요하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나은 사람들의 거룩도 중요하고 가족의 거룩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특별히 교회의 성물, 또 우리 성찬을 맞을 때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그게 우리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이라면 오늘은 시간의 거룩,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는데 그것도 잘 관리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비도 많이 오잖아요. 또 여러분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럼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금요일 밤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오늘 같은 날도 교회 가야 되나? 오늘 하루는 좀 쉬면 안 되나? 가족끼리 모이게끔 우리 목사님은 왜 그냥 오늘은 집에서 가족끼리 모여라, 쉬어라, 그렇게 멘트하지 않고 금요예배에 나오도록 하는가?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거룩은 뭐라고요? 죄 하나도 짓지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별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특별히 금요 시간, 샤밧의 시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절기를 말하는데 가장 먼저 3절을 보니까 안식일부터 말해요. 그 말은 여러분에게 이미 전해서 알고 있지만 이 안식의 시간, 샤밧의 시간이 모든 시간의 거룩의 시작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그부터 짚어주고 그 다음에 절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레위기 23장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시간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 시간의 거룩,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고 구별되게 사용하는데 그 절기의 뿌리가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레위기 23장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게 아모르거든요.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르라. 저것도 아모르거든요. 또 말씀하셨다. 이것들이 나의 절기들이다. 내가 정한 특별한 시간들이니 이 나의 시간들을 거룩히 구별해서 잘 관리해서 나의 시간으로 존중해 줘야 된다. 그게 2절의 말씀을 풀어 말씀하면 그거예요. 절기라는 것이 내가 정해놓은 특별한 시간이다.
특별히 예수님의 구속사와 관계돼서 특별히 정한 나의 시간표이니 이 시간표를 잘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너희들이 성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나의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말씀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엄마 같은 말씀이고 이 말씀도 분리되지 않고 다바커 잘 결합될 말씀이고 이 말씀에도 내 자신을 못 바꿔서 내가 내 자신을 거기에 딱 고정시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의 거룩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모레적인 역사겠죠. 이거는 구약의 율법인데 왜 자꾸 이런 걸 끄집어내십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보는 사람은 뭔가 아모레적인 역사에서 그래요. 구약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사, 아직 완성되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관한 스케줄, 시간표다. 완성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아모레적인 역사하면은 이거 율법인데, 이거 구약의 법인데 왜 이거 끄집어내 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안식일은 주일로 대체되지 않았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막 따져요. 특별히 신학생들이 막 그렇게 자기들이 배운 것을 막 묻거든요. 묻는 거는 좋아. 근데 끝까지 아무리 역사하면은 이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이라는 그 가르침을 흡수를 못해요. 결국 나는 안식일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주일만 잘 예배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다시피 이 우리 조상들이 금요일날 모여서 그것도 철야로 예배드린 그 시간이 샤밧의 시간이라는 거. 나는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들이 놀란 지혜가 임한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나라에도 하지 않는 거 우리나라에서 금요 예배가 있거든요. 그 금요 시간이 바로 샤밧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이 땅 대한민국 한민족들도 사랑해가지고 이 나라도 사랑해서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과 결합된 상태로 잘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아딤이 저 표를 잘 한번 보십시오. 모아딤, 모에드 하나님이 정하신 때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시간 그게 절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약속한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절기고 그 최초의 절기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4절에 계절로 잘못 번역된 그 단어 속에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번역할 때 누가 장난치죠? 아모레 형이 장난친 거예요. 절기를 찾지 못하도록 계절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모에드의 복수가 모아딤이거든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룩한 시간들,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이 바로 절기라면은 구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는 이 절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이미 성취된 절기는 감사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직 성취되지 않는 절기는 우리가 예행영섭하면서 지켜가면서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모아딤 절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기 오늘 이야기가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쭉 연결됩니다. 쉽게 요약하면 맨 마지막에 적힌 하나님의 시간들로 존중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 하나님이 물질이니까 하나님이 성물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니까 존중하는 것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시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시간들이니까 존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표시고 그들이 아름답게 시간의 거룩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37절에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파하여 성회를 열고 모이라는 거거든. 모이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는 특별한 날로 하나님 앞에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회가 카라 불로 모은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초대해서 절기 시간으로 성회로 모여서 이미 이루어진 절기는 감사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절기는 예행연습으로 모이라. 저 성회라는 뜻 안에 예행연습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행연습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미성취된 절기들을 만나게 될 때는 예행연습으로 성회로 모여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3분짜리 영상에도 하루 1440분 시간 관리를 잘하라, 또 분주병을 조심하라 2개 정도 영상 올려놨어, 그죠? 여러분 그게 다 우리가 시간 관리에 대한 시간의 거룩과 관계된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이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춤추고 오락하고 뭐 심지어 술 마시고 오늘 이 금요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처럼 오늘은 이 금요 예배가 있는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정결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시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나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 1440분도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시간에 나의 시간들을 많이 올려드렸는가. 내가 뭔가 바쁘기는 바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길 만한 시간이 아닌 영역들은 어떤 것인가. 그게 잘못된 분주병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렬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될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낭비하게 한다든지,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다른 것에 낭비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어떤 영광들을 다른 것에 낭비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쏟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하듯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 시간을 뺏어서 사단이 기뻐하신 쪽으로 갖다 바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정렬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 세월을 아낀다는 이야기가 시간을 구속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회복하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중요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원래의 시간으로 회복한다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 자, 그게 사바세 시간도 들어갈 것이고 월삭의 시간도 들어갈 것이고 절기 시간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나름대로 뭔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시간,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하나님은 그 시간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시간들 바르게 정렬해서 올려드리라, 이런 메시지를 오늘 바르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23장 3절에 보면은 시간의 거룩의 시작이 뿌리가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전체는 절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안식에 대한 말씀을 3절에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레위기 23장을 읽으면 이게 절기 이야기구나 하고 3절 말씀을 놓치거든요. 근데 이 3절 말씀이 왜 여기 끼어 있지? 왜 여기다 배치해 놨지? 그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은 그만큼 사바세 시간, 안식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다 배치해 놓은 거예요. 아멘. 모든 시간의 구별되이 사용하는 그 기초, 첫 시작이 샤밧, 안식일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안식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절기도 지킬 수 있고 월삭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 주시가 시간을 구별하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첫 시작이고 뿌리하고 첫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자, 2절,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것들이 나의 절기들이다 말해놓고 그리고 느닷없이 3절에 안식을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안식일도 절기, 큰 절기 중에 하나인데 절기 뿌리가 안식일이고 시작이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뭐 토요일 시간도 어떻게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렬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올려드려서 내가 잠시 육적인 것을 멈춤으로 하나님으로 그 시간을 사용해서 멋지게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되게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샤밧의 시간, 안식일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이 실 안식일이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에요. 주일이 일곱째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첫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첫째 날이기도 하고 여덟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아무일도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적 노동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보라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집중해보라.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절기 천물의 못을 탁 박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구별되이 사용하는 이 말씀에 우리 레위기 19장에서도 살펴봤잖아요. 시간의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부모 공경과 안식일이라는 거.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우리 살펴본 적이 있죠. 그죠? 바로 그 말씀처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샤밧의 시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더 복습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5월달 한 달은 그래도 어버이날도 있고 하니까 부모님을 좀 섬기는 마음도 있고 잘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칭찬하고 싶고요. 근데 우리는 그 절기만 아니라 360을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절기의 의미라고 그래서 그죠? 그럼 여러분에게 어버이날을 준 이유도 그 하루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365일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그날을 하루를 주신 것이죠. 그죠? 하루를 우리를 잘 한번 정리정돈해가지고 그 정신으로 365일 살아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부모님을 잘 경외하는 이번 한 달 또 앞으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시간의 거룩의 시작이고 첫 출발이다. 레위기 19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 오늘 23장에서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은 월삭이든 절기든 그 모든 시간의 거룩의 뿌리이고 시작이고 또 이 안식일을 잘 준수하고 지킨 그 시간의 거룩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장소가 영원한 안식, 최종 도착지도 안식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면 내가 시간을 드릴 테니 하나님이 작품을 빚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내 삶에서 이루어 달라고 나는 좀 스탑하고 나는 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시간을 드리는 시간, 그것이 진짜 샤밧의 시간이거든요. 스탑하는 시간이거든요. 스탑하면서 누구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이 샤밧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대지로는 이제 일곱 절기를,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복음서에서 제가 많이 강조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신 분이다. 그래서 구속사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6월절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우리 에리미가 지난 수요일날 공부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또 가죽옷 이야기도 나와야 되겠죠. 아담과 하와가 죽을 때 가죽옷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때 죽어야 되는 양이 필요했다. 그 죽어야 되는 양은 우리들 모든 죄를 가려주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질문이 나오니까 가죽옷도 나오고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바로 세례 요한의 예칭까지도 우리 같이 공부했어요.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취됐죠. 그죠? 무교절 무덤 속에서 예수님은 장사 지내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무덤 속으로 가져가 주셨고 초실절 부활의 예수님으로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지금 이제 오매를 세계하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여정인데 지금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초대계 때 성취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렇게 예수님과 관계된 구속사가 유월절도 무교절도 초실절도 오순절도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한 지금 복음서거든요. 거기에 보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아들 예수도 모른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또 학생들하고 이거 그러면 우리가 절기 가지고 언제쯤이라고 말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닌 거냐? 또 질문을 던져보고 그에 대한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으로 또 풀어주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셨다. 그렇게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앞으로 성취될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언젠지는 모르지만 저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성취된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님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정확히 언젠지는 모른다. 이런 공부를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그래서 미성취된 구속사 계획은 공중 재림하실 주님 나팔절 절기에 맞춰서 언젠가 오실 것이다. 지상 재림하시고 우리 구원과 심판이 확정되는 대속절도 있을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치는 어디라고요?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마치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나와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듯이 주님이 다시 와서 이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우리는 구원하실 것이고 그때까지 예수 영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심판한 일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저것이 바로 구속사와 관계된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취된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절기로 지켜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미성취된 절기는 그날을 예행 연습하는 아까 성회로 모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예행 연습이 떴다고 그랬어. 그래서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예행 연습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라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사 사건에 연결됐는데 그럼 우리 예수님은 그 시간의 거룩을 어떻게 지켰는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네 번째로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 말은 뭐죠? 안식일마다 해당에 들어가셔서 해당에서 같이 예배하고 성경을 풀고 누군가가 성경을 풀면 예수님도 듣기도 하시고 또 들어가셔도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여러분 저기서 누가복음 4장 16절 성경을 읽으려고 서신 곳 저게 그냥 아무나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이 말씀이 에모르 주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날짜에 해당되는 말씀을 읽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날 해당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읽고 싶은 말씀을 펴신 것이 아니고 그 주에 해당되는 말씀, 토라 포션 말씀을 읽으려고 서셔서 그들이 주는 말씀을 읽고 그걸 풀어준 것이 토라 포션 말씀대로 읽으시고
그대로 안식일도 준수하신 모습이 저 누가복음 4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토라 포션 이 규정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는 것은 전 세계 유대인이든 예수 믿는 개신교 사람이든 이 토라 포션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표에 맞춰서 지금 레위기 23장, 레위기 21장, 그 말씀들 우리가 같이 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이것도 아무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토라 포션 그대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는 토라 포션 그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깨어있는 교회들이 이 토라 포션 말씀대로 같이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고 이걸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뉴욕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껴있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건 언제? 안식일에 언제? 거주에 해당될 때 예수님도 그대로 지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라 보시는 말씀이 그냥 설교만 듣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꼭 읽는 시간을 좀 가져주셔야 돼요. 아, 이 성경을 저 이스라엘 유대인 청년도 읽겠구나. 저 미국에 어떤 껴있는 아저씨도 읽겠구나. 할렐루야 하면 같이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부활할 때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갈 때도 안식일이라고 가고 싶어도 참았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찾아갔어.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가르칠 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예수님도 몸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그들이 외식에 젖어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그런 것은 굳이였죠. 안식일날 생명 살리는 일을 해도 돼. 그것은 꾸짖었지만 진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가르치니까 그 예수님 제자 여인들도 안식일은 지키고 무덤에 쫓아갔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예수님이 저 안식일은 이제 앞으로 내가 부활할 것이 내가 주일날 부활할 것인데 이제 이 안식일은 없어질 거야. 의미가 없어. 이렇게 가르쳤다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가르치고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저 여인들도 제자들도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무덤에 달려갔다는 것은 저 여인들도 예수님 제자들도 뭐 했다고요? 안식의 시간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절기지키는 모습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실 때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우리 한글 성경 명절이라는데 저기 절기라는 의미거든요. 저것도 번역하면서 왜 명절이라 물론 명절 맞아 잔치야 페스티벌이야. 그런데 원래 의미를 살리려면 절기라고 표현해 줘야 예수님도 저 절기를 준수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저는 번역에도 조금 세심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꼭 절기 때 올라가셨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그 일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또 보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복음서에 계속 등장하죠. 자, 초막절 때도 예수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짠하고 이제 메시아임을 보여주십사 하니까 나 안 간다. 너희들만 가라 했어요. 그죠? 근데 그 형제들이 명절에 초막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은밀히 조용히 올라가셨대. 왜 저렇게 올라가셨다고 그랬죠? 짠하고 올라가시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종료주일에 입성하는 것. 6월절에 입성해야 되니까 지금 초막절인가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춰서 유대 청년으로서 절기는 준수하고 하나님이 구속사에 짠하고 올라가는 보란듯이 낙이 타고 올라가는 때는 언제라고요? 종료주일 때 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셨다. 이렇게 초막절 준수하는 모습도 나타나죠. 그리고 초막절은 8일 끝날까지 해야 되니까 명절 끝날까지
명절 끝날까지 예수께서 서서 예루살렘에서 외치리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왜 이렇게 했대죠? 그들이 갔다가 물 붓는 모습 보고 너희들 이렇게 물 붓고 또 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근데 그 물도 필요하지만 내가 주는 물 마셔야 되고 초막절 마지막 그날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살펴보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야 되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는 이유는 그 제자들이 그래도 뭔가 바뀌어지기 전에 변개되기 전까지는 바른 그 절기 준수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 사도 바울이 여러 성경을 우리 기록했잖아요. 그죠? 거기도 고린도서 5장 8절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명이 지킨다고 돼 있거든요. 명절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새로운 복음을 받았지만 이 절기를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미 성취된 절기는 어떻게? 감사와 찬양으로. 할렐루야 아멘. 왜? 구속사와 관계되니까. 근데 아직 성취되지 않는 절기는 장차 올 것이니까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내가 오순절 안에 돌아올 것이다. 내가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야 될 이유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저 때는 언제죠? 이미 오순절 첫 성령 강림, 성령이 불 떨어진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저 오순절 성령이 불 받기 위해서 내가 돌아온다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성령 강림 있고 나서 성취되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급히 간다는 거. 이게 뭐죠? 이미 성취된 절기도 감사로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저기 사도행전 20장 10절이 내가 절기 지키기 위해서 빨리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 이 번역들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뭐 자세히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번역에서 어떤 문맥을 생략함으로써 그 절기의 중요성이 완전히 싹 사라진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 우리 성경에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뜻이면 너에게 내가 토리라 하고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KJV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저 다음 제가 표시해놨죠. 영어 성경 뭐 길게 이제 파란색으로 해놓은 부분이 우리 한글 성경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어찌하든지 다가오는 이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내게 다시 도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우리는 그 뒤에 부분만 남겨놨어요. 앞부분에 내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아주 명확한 말씀이 KJV 영어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저 굵은 글씨를 쓴 부분이 다 사라져버리고 뒤에 부분만 하나님 뜻입니다. 그 절기에 관계된 말씀을 의도적으로 뺀 것처럼 이상하게 번역해놨어요. 여러분 이런 데서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갔어요. 점점 나중에 지식인들로 그 지도자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스 헬라파 지식인들로 채워지면서 우리는 유대인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 당시 그 로마 정부나 그리스 정부에 막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저항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파 지식인들이 자꾸 우리는 유대교와 달라, 우리 유대인들과 달라, 새로운 기독교 하면서 유대인 색채를 자꾸 지우려고 결정하고 했던 것이 AD 300년경부터 나타난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유대인과 좀 달라. 그래서 절기도 지키지 말고 안식일도 지키지 말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 중심으로 바꾸자. 그것이 초대교회 300년 동안 지켜던 절기나
이 중요한 안식일 개념 같은 것이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런 교회사에서 일어난 이 잘못된 흐름을 이해하면은 이 중요한 것이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새로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지워진 거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예수님이 물려주신 옷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다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이 절기고 다시 회복돼야 될 것이 사바세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우리가 유대인 풍습을 따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저 혐오스러운 유대인 무리들과 우리 사이에 같은 점이 있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결정해서 이제 하나씩 지어나가자. 절기도 지키지 말고 안식일도 지키지 말자. 이렇게 결정한 것이 AD 325년, AD 345년 계속 공회에서 정치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결정해서 오늘 우리가 물려받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즉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고치고 하나님의 때를 시간표를 마음대로 고쳐서 저렇게 장난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 잘못된 유산을 지금 우리가 물려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계속해서 들었으면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무장하자는 의미죠. 시간의 거룩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구속사 시간표와 관계된 절기, 이것은 또 다른 우리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니까 잘 거룩하게 보존하고 관리하고 지켜나가야 될 이유가 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의 뿌리는, 거룩의 뿌리는 안식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샤밧의 시간이 시간의 거룩의 기초이고 뿌리이고 종착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특별히 일곱 절기는 예수님의 구속사와 관계된 특별한 시간표니까 이미 성취된 구속사는 감사로, 아직 미성취된 구속사는 기대와 소망과 또 뭔가 그날을 예행 연습함으로 준비하는 날로 우리가 잘 그날을 따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들도 300년까지는, AD 300년까지는 이 절기를 잘 준수했는데 사단의 방해로 이 시간의 거룩이 훼손됐으니까 이것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이 오늘날 절기의 중요성이라든지 사바세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깨어있는 목사님들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금요 예배를 왜 나오는지를 알고, 금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시간 거룩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뿌리 부분이기도 하고 시작 부분인 것이 이 금요 시간이다. 이 금요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래서 이 시간 관리를 내가 좀 더 영적인 일에 좀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간다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별도로 관리해 나갈 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았구나. 어쩌면 오늘 새벽에 말했던 잃어버린 새 도끼날 중에 하나가 이런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놓치고 내가 빈자루만 들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가 찾아야 될 그 도끼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감동대로 이 하나님의 시간이 거룩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뭔가 결단하고 내가 시간 관리를 이렇게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따라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 춤추며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